말라니까 참 대단합니다 하시는 대단하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걸 혼자서 다 커버를 한다는 거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은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할까?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기 전이니까, 천국에 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은 다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이고,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는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하고 믿는 사람은 선하게 될 텐데,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면 소통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렵지 않지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건 하기 싫어.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인데, 이게 바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만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되게 가난한 지역에서 저는 목회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 회사의 직원이나 또는 가정에서 파출부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물어보기를 사장이 믿는 사람이고 이쪽 사장은 안 믿는 사람인데 양쪽 회사 중에서 믿는 사장의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대하기를 그야 당연히 믿는 사람의 회사에 가야지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삐 웃더니만 자기들 거리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의 회사로 사장의 회사로 가고 싶어요. 내가 놀랬어. 파출부하는 사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 대부분이 파출부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믿는 가정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까? 했더니만은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삐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이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때 또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믿는 자의 가정에 가서 일하고 싶지? 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 성도가 사장인 회사나 성도의 가정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사장이나 그 집의 주인들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무슨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무리 돈 받고 일을 한다 해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할 수 있으면 월급은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은 더 많이 시켜요. 가정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는 거 그 일하고 돈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요것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다른 것 주면서 이것도 해주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식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자기들끼리만 마시고 일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좀 쉬엄쉬엄 해요. 커피도 있어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배려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믿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게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게 좋습니까? 하니까니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게 더 좋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믿는 사람은 자꾸 깎는데 왜? 깎아야 그거 갖고 나서 또 모아갖고 헌금하니까.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깎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깎지 않고 그와 배려를 해주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심하고 이유가 많대. 일을 시켜도 어떤 회사의 사장이 새로 취임을 해갖고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 가운데 이런 훈시를 했대요. 회사가 바쁘니까 주일날 모두 나오도록 하세요.
주일날 혹시 못 나올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 들어서 우리 교인이야. 당신 왜 못 나와? 저 주일학교 교사라 주일날 교회 가서 애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 알았어. 당신 나오지 말고 남들은 다 나오고 다른 사람 다 나오시오. 그러니까 네 그랬어. 참 좋았죠. 이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주일날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것까진 좋아서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쫙 잘라고 그랬어. 왜? 남들 다 나와서 일하면서 돈 똑같이 받는데 안 나와서 돈 똑같이 주니까 불평이 많잖아. 불평 나서 안 돼.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유가 많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대우해 줄 때도 절대로 안 그래. 섬길 줄 알아야지. 섬기는 사람을 대우해 줄지. 섬기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사회에서 좋아 안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뭐 존경받고 목사님, 장로님 그럼 뭐 대우받는 것 같아도 대우받는 척하지만 사실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우받게끔 해야지. 뭡니까? 배려를 해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아야지. 배려는 안 해주고 사랑은 안 해주고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누가 좋아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 떡도 커야 사 먹는다고. 그런데 이익을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고 자꾸 무시하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나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유대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제일 약한 적은 수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나왔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고 그대로 이 은혜를 유지해야 될 텐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렇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불순종했는데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됐어요. 내가 이에 내가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유를 대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제사장도 아닌 왕이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드리면 왜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 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나서 고치려고 그러진 않았다. 그 고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유를 대 변명을 해. 변명을 하기 바빠.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오늘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친척 가운데 목사가 있어서 그 목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고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뭐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거야. 아주 작은 거야. 박수 치자고 그러면 다 같이 박수가 뭐예요? 손바닥 치는 게 이게 박수잖아. 박수 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박수 칩시다 그러면 강대상이죠.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며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박수 치면 좋지 않겠어? 왜 박수를 안 치고 왜 강대상을 때리냐고. 말은 박수 치자고 하면서 말은 박수 치자면서 박수를 안 치고 자기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교인들이 뭘 느끼겠어? 목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르구나. 가슴이 아파. 난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왜 그렇게 목사를 핍박하느냐고. 왜 할 말이 없어. 잘하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잘하라고 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사울 왕은 은혜 받고도 변명하게 받았어. 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이 기록하기를 사울이 갈만이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을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며 기념비를 세웠다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된 것인데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내가는 무슨 내가요? 하나님이지. 이걸 하나님인데 이걸 몰라요. 사울이 바로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돈꾀를 맞는 중책도 받았습니다. 참 제자가 된 것도 큰일인데 중책까지 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중에 종 취급을 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마 사람 중에서 이 가룟 유다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회개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농담 비슷하게 말했지만 사실이야. 자기 돈인 것 마냥 교회 헌금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거룩하게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절대 순종을 합니다. 왜? 어떻게? 언제라고라는 질문을 하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창세기 22장에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라니 말할 만한데 말 한마디 없어. 모세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수레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다르면 하나님 왜 그래요? 물을 만한데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생활하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그러다가 결국은 참수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요한은 약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이고 그냥 겉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고 아이고 건각식을 했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렸던 권세가 있고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거부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건강식이나 호화롭게 생활한 거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활하다가 결국 사울은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참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바르게 따라간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말이 뭐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도 십자가 지라는 말이야. 결국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십자가 지었으니까 너희들도 십자가 지라는 거야. 고생하라는 거야. 결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이 얘기가 가운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다가서 가지 못했어요. 구절에 보니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그것이 선교의 기시가 되어버려서 유럽을 전도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예배 드리는 것,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물론 이거 달라야지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배는 드려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면서 싸워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큰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 그제 구역예배 보면서 나를 흉보았다면서 그러면서 또 머리끝 붙들고 또 서로 싸우고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되는데 관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고생을 해야 돼. 성도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성도를 이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목적이 달라요. 왜 사나? 사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있는데 다름이 없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비군 그 향목들 다 모여 사단에서 모이라고 해서 다 모여서 다 예비군복을 입고 나서 했는데 저쪽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버금버금 피우고 있어. 향목이면 목사님이 다 왔을 텐데 도대체 어떤 교단의 목사길래 저렇게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나 하고 싶어서 슬금슬금 그 영장에 그래서 그 목사님 가까이 가서 봐서 애들은 예비군복을 겉에다 입긴 입었는데 딱 소개를 보니까 아하 깨달았어. 신부님이구나. 신부님은 담배 피우도 되고 술 먹어도 되나 보죠? 신부님은 괜찮아. 그 목사는 그게 안 되는데. 그까지 그 술 담배 먹는 거 그거 뭐 구원과 그게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먹으면 어때? 좀 피우면 어때? 구원과는 상관없어. 그러나 덕이 되지 않잖아.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하겠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까지 모른다면 어떡하겠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있어. 그리 우리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